주님 수세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온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방학은 다 했어요? 방학 혹시 안 해서 학교 나가야 되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지금 방학 다 했는가 보네요. 신나죠? 너무 많이 쉬어갖고 이제 기운이 빠졌는가? 힘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지난주 뵀던 거 기억하세요? 네,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주의
맞춘 것도 은혜네.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선생님도 틀리고 중간에 막 원래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맞췄습니다. 한 달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 신실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앞으로 지금 예, 들어가죠. 예. 뒤에 현민이 형아가 도와주고 있어서 빠딱빠딱 엄청 영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조금 되게 빠르게 이 가사가 많거든요. 가사가 많아갖고 막 숨이 안 쉬어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잘해야 될 곳이 뒤에 부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 부분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되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잘 할 수 있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나머지 부분들 가사를 여러분 랩처럼 하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앞으로 갈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밤이 오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오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같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배하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고백할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행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곰곰이 생각하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나만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가족과 친구를, 이웃을 초대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한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누구에 있는 교리교독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늘 학생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과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귀한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강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한 해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우주 학생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 교독 후 윤관 전도사님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마음 문을 열고 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올해 새해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 타임이다 하면 빠밤 하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해광이 퀴즈 타임이다 하면 빠밤 여러분 해주세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자 여러분 퀴즈 타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는 중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난 중학교 학생이에요, 난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학생증, 또 뭐라고요? 교복,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 맞습니다. 전사님은 교복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은 아, 저 친구는 중고등학교 학생이구나, 중고등학교 학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거리를 거닐고 또 학원을 갈 때면 교복을 지금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의 신분을 좀 벗어난 일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교복처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퀴즈입니다. 퀴즈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 화면 한번 볼까요? 차례대로 세례, 성경, 성찬식,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교복 같은 거예요. 교복. 그래서 세례, 성경, 성찬식, 기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을 더 깊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2023년을 맞아서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부터 총 4주간 4번이죠. 4번 세례, 성경, 성찬식, 기도, 이렇게 네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안에 뛰어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는 물이 아니죠. 사람 몸을 물 속에 푹 잠기게 하거나 또는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묻혀서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속에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교리문답 시간에 읽었죠. 맨 마지막에 세례를 왜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었죠.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다르지만 이렇게 물에 몸을 푹 잠기게 해서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주는 방식도 있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귀엽죠? 우리 아기. 이렇게 귀여운 아기에게도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이 사진은 우리 익숙한 분이 계시죠? 우리 양희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베푼 세례식 사진이에요. 작년에 했던 세례식인데 우리 옆에 양희순 목사님 옆에 또 익숙한 분이 계시죠? 우리 최경민 선생님 계신데 최경민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걸 보이나요, 여러분? 물그릇이죠. 저기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을 여기 목사님, 양희순 목사님이 손에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1년에 2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4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봤던 세례 첫 장면처럼 예수님도 물에 푹 잠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에서 쭉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소리가 났다라고 하죠.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의 세례식 이야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일단 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물과 함께 독특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에서는 물과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우리 친구들보다 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는데? 내가 듣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으면서 이거 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앞에 읽었던 거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까 예수님 세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물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죠. 여기 천지창조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계셨다.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천지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 뭔가 떠올릴만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땠다 그래요? 혼돈했다라는 말이 있죠. 혼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죠? 질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로 뭐가 있죠? 대혼란 이런 말 쓰나요? 네. 아니면 대환장 파티 이런 말 쓰나요? 네, 대환장 파티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이죠. 말 그대로 아무 질서도 없는 그냥 대환장 파티, 무질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셔요. 그래서 무질서한 곳에 아무 질서도 없는 그 대환장 파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면서 뭐가 시작돼요? 예나? 천지창조가 시작돼요. 무질서한 그곳에 뭐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뭐가 시작돼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우리 앞에 화면 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니, 그 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또한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다 하느라? 무슨 이야기다? 창조 이야기다. 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창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창조, 세례 이야기는 새 창조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속에 푹 잠기셨다고 하죠. 물속에 푹 잠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질서하고 혼란 그 자체인, 대환장 파티 그 자체인 세상 속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 이야기 켜주세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시죠? 물 위로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마침내 무질서한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세상은 어떤 의미라고? 무질서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창조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새 창조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은이가 세례를 받았다 또는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뭐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 창조,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새 창조되는 겁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물에 푹 잠기게 되면서 머리에 물을 바르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위에 올라오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새 창조된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효은이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호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은이가 세례를 받고 하늘이가 세례를 받고 정빈이도 세례를 받고 그 나서 정빈이에게, 예은이에게, 하늘이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창조된다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을 영원한 행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그곳으로 이끄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냥 세례를 통해서, 그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호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은 친구들과 세례를 받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받은 세례를 마음속 깊숙이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억하고 그 세례받은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권면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받게 될 세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세례 이전에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잘나가고 플렉스하고 그러면 최고지, 그러면 장땡이지 라고 살았지만 세례 이후에는 아니에요. 세례 이후에는 여전히 내 삶이 무질서한 것 같고 뭔가 정리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는 혼돈스럽고 대환장 파티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중요한데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우리 사회에 있는 혼돈 속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환장 파티 그 속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누구처럼요? 예언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과 인싸들과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지 않으셨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무질서하고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배신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셨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사회의 혼돈 속에, 사회의 대환장 파티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곳은 없나요? 은교리 주위에 그런 곳은 없나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우리 친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모두가 쟤는 좀 별로야, 쟤랑 말 섞으면 안 돼, 말 섞으면 너도 왕따 당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새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실 진짜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례는 새 창조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 우리 지윤이가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게 새 창조라고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거나 어디 계곡에서 물에서 물장구 치고 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살이 세고 깊은 곳은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세례는 마치 물살이 세고 깊은 곳으로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막 뜻해요. 세윤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례를 받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휩쓸려 들어갈까요? 은찬이는 세례 받고 어디로 휩쓸려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 정빈이도 세례를 받고 그곳으로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곳, 낮은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보살피고 배려해주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는 그 길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 또 앞으로 세례 받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전중앙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받은 이상,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때 생기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전주광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귀한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경건을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중고등부 공동체와 인사 및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서로 옆에 친구 뒤에 친구 같이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선생님이 지금 한 3년 4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광고 1번, 2번, 3번 있는데 내가 바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 줄 거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학생 임원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준 임원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미국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보 꼭 가져가시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따로 서로 인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주보 보면요.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보 3페이지 보면은 그 말씀 묵상하는 이제 란이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두에 나눠 있는데 3페이지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은 전사님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전사님이 적어놨습니다. 아, 글 많아서 읽기 싫다 이러지 말고 하나씩 읽어보면은 쉽게 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 묵상할 수 있을지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반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감을 잡고 이제 내일부터
보면은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그다음에 옆에 그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 묵상 다 했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인증하는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오늘 새로운 친구가 정한영, 네, 아주 밝고 활달한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반가워요. 네, 앞으로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서가 데려왔나요? 네, 준서 오랜만에 왔죠? 네, 준서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다니라고 준서에게도 박수.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신입생 친구들도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지난주에 못 봤던 우리 지성이, 네, 박지성 친구가 왔어요. 우리 지성이 한번 일어나 볼까? 지성 한번 일어나 볼래? 우리 지성이 반갑다고 박수. 네, 반가워요.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이게 귀염둥이들이니까 여러분들께 잘 챙겨주세요. 네, 반 선생님들 만나고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최지민이라고 오늘 방문해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지민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지민이는 오늘 방문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나요?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에 오고 싶으면 또 오세요. 괜찮으니까. 네, 우리 지민이도 반갑다고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